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숭배하고 제물을 섬기지만 저희들은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겠사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앉은 하나님께 전하 만민 영배하라. 만우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의 회개하라. 세상 만민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의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숨으로 떠우시고 주의 하늘이 힘주신다. 말씀으로 떠우시고 주의 주신다. 80번 교동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80번 교동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신 주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엄중한 경고도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성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외면한 채 육체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탐심 따라 정욕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같은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든든히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덧입어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주님 앞에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은 듯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재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과 멍들어가는 교권, 땅에 떨어진 인륜, 당대표의 기소사건, 전월세 사기, 질고의 문제, 생계의 어려움으로 한숨이 늘어나는 서민들, 세상은 바라볼수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던 죄악들도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평화롭게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가자 지구에 불안에 떠는 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학살과 다름없는 침공을 막아주시고 전 세계가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마음을 모아 국가 안보를 더욱 든든히 하도록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회의 방침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새벽부터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사모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주자를 속히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부목사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계를 기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시며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귀한 심령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책 당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항존직 투표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어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각 기관 총회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영육이 연약한 심령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심령들, 치료의 강서를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의 앞길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 부교역자와 반주자와 전도사님을 예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치유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진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아시아 지방은 잊지 못할 전도지였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곳에 3년을 바울이 머물렀다는 것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력을 보면 굉장히 오래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뭐 하루 혹은 일주일 뭐 이 정도 있다가 움직이고 했는데 여기서는 3년 동안 머물렀으니까요. 따라서 많은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추억들도 바울에게는 이곳의 추억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에바브라가 이곳을 방문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골로새서를 써주고 동시에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서신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공람 서신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아 이 편지를 읽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에는 그 어떤 지역적인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 전체적인 기독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특수한 어떤 형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다른 교회들과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서 교회가 그 분란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그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었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통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질성,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 이질성이라는 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것, 같은 신앙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은 그건 어떤 뭐 잠재적인 뭐 폭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 기독교의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침투를 해서 기독교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의 서두 부분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첫 부분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부분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본문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본문 14절 끝절에도 보면 찬송이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요? 찬송. 그 대답이 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수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가 찬송할 이유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무슨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면 표현하잖아요.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찬송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잊지 않죠. 네? 잊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에게 노예 어떤 목사님이 결혼 축의금을 보내했더니만 제가 가지는 못하고 그냥 축의금만 보냅니다 했다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을 때도 감사함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우리 사람들로부터도 무엇을 해도 말로 일단 고백하고 표현하잖아요. 감사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감사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그 뭐냐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냐 할 때 그것은 선택하심의 복이에요. 택하심의 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복이에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매우 일부,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매우 소수만 선택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선택되냐? 자기가 시험을 잘 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패스하면 합격하면 선택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선택은 대체로 그런 방법입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선택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툭툭툭 너 이렇게 뽑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인정이 되고 긍정이 되고 믿어지고 순종되고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생기고 설교를 들으면 긍정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선택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냥 이게 순 엉터리다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고 알고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3, 4절에 말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오가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다 아시니까 그 다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도 아시고 뭐 이리저리 할 걸 다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택하셨다. 그러기 5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해 두셨어요. 처음부터 태초 때부터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1900 몇 년에 태어날 누구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났다. 몇 년에 예수 믿도록 딱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게 된 게 아니고 옆집 사람 누가 교회 가자 해서 손잡고 나와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옆집 사람은 그냥 도구가 된 것이죠. 그 옆집 사람만 보고 앉았으면 안 되죠. 옆집 사람이 데려와서 내가 교회 예수 믿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러면 그건 너무 짧게 세상과 신앙을 보는 것이죠. 만세 전에 구원받도록 그 옆집 사람을 움직이시고 손잡고 가자 해서 오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그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복 중에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도 선택받아야 하잖아요. 지원서를 내고 서류를 내고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아무리 시시한 일이라도 다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 KBS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면 그 일하게 됩니까? 다 지원서 내고 경쟁 뚫고 하는데 여러분 뽑는 사람이 뽑잖아요. 뽑아서 10명 내는 2사람만 뽑는다면 8명 떨어뜨리고 2사람을 서류 심사를 하든지 면접 심사를 하든지 해서 뽑습니다. 뽑히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뽑혀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요? 다 뽑히면 좋아하고 감사하고. 왜? 월급을 주고 그리고 떳떳한 직장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차원 이상인 거죠. 이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최상의 복이죠. 최상의 복.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그 택하심의 은혜를 찬송하여라 라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할 때 그 대답도 역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셔요.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도 그렇게 근접해야 돼요. 우리가 더럽고 누추하면 하나님과 접근이 불가능하죠.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카페인가 식당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갔더니만 그 식당에서 신발 벗고 오십시오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신문 보도에 나왔어요. 너무 더러운 신발을 신고 홍 묻은 신발 들어오니까 다른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고 오십시오. 그 식당은 신발 신고 가는 식당 아니에요. 신발 신고 가는 식당인데 너무 더러우니까 주인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식당은 신발 신고 가는 식당인데요. 왜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해서 싸웠다. 그래서 뉴스로 나간 보도가 있습니다. 깨끗한 집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더럽고 누추하면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흠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앉아서 마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제하려면 우리도 하나님 같이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근접하여 깨끗해지기 위해 애는 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양자로, 양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양자 삼고 양녀 삼는다는 것은 그냥 가까운 단순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양자 삼으면 자식 없는 사람이 누구를 양자로 삼으면 그 사람의 전 재산이 다 유산이 넘어갑니다.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 마치 이것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수억의 억만장자가 길을 가다가 길 가는 우리를 붙잡고 당신 오늘부터 내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 명동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탁 붙잡고 당신 오늘부터 내 아들입니다. 내 유산을 당신이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것보다 더하죠,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한 3, 40년 사는 동안만 누리고 즐기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혹은 부자 노릇이라 그럴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으니까 그게 선택하심의 이유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고, 아직도 못 느끼고 또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찬송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같은 선택하심의 은혜를 자각하고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또 찬송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앞에 찬송하리로다, 끝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 들어있는 것인데, 찬송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가 사해졌다는 것 아니에요. 돈 지불하고 그 죄인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량 속에 있어요. 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같이 하셨어요. 똑같은 죽음인데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너는 감옥에 안 갈 수 있도록 해줄게 해서 여러분 그게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그걸 인정하는 사람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 이후로 범죄 가운데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간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러면 상쇄되는 것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상쇄시키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진정 감사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게 자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저 그러려니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옆 친구 그냥 반가운 얼굴 만나기 위해서 오늘 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가고 또 다음에 오고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자유인이 되었고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적으로는 복된 삶, 기쁜 삶, 아무도 억누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찬송하여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조화로운, 자연과도 조화롭고 에덴 동산 같은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 쫓아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후로 인간은 아담의 죄를 그냥 하나의 무슨 문신처럼
유전적으로 그냥 물려받게 된 것이에요. 그 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신기한 이야기죠. 이게 뭐 생물 이야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뭐 유전자처럼 유전된단 말인가? 그 영적인 이야기인데 사건적 이야기인데 유전된다니 뭐 그렇게 말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영적인 문제는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단절된 것은 아니죠. 뭐 그냥 원 상태와는 다른 그냥 부조화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인간은 인간 멋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다리 놓아 주시고 그래서 소통하게 되었다. 조화롭게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불화한 상태에서 평화를 이루게 되었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회복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 일순간의 문제도 아니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회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우리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찬송하듯이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 용서의 법, 십자가의 법.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은혜 한 가지씩만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둘째 성자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거 우리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에 대해서 13절은 말씀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해서요. 그거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랬다가 또 내일은 또 희미하게 되었다가 긴가 민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걸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신다. 인친다 할 때 이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확실하게 성령님이 도장 꽝 찍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고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다는 사람은 딱 도장을 찍는다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자기 도장 찍으면 그 문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 내가 쓴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감 도장을 찍으면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뭐 집 계약이나 뭐 기타 중요한 때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요구합니다. 등록된 도장. 그거 탁 찍으면 이거 분명히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서명했습니다. 내가 돈 지불했습니다. 혹은 돈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됩니다. 그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도장 찍는다는 이 표현, 인친다는 표현을
마크 리더 시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크 알죠? 마크 친다. 시일,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일. 혹은 또 옛날에는 도장 찍을 때 이렇게 도장을 촛물에다가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이렇게 봉투 끝에다 이렇게 눌러가 붙입니다. 여러분 그럼 뜯으면 그 촛물로 이렇게 도장 찍힌 그게 종이를 찢으면 뜯으면 그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개봉해봤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죠. 근데 이 도장을 꽉 촛물로 봉인을 해놓으면 그게 안 뜯어졌으면 안 뜯어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전화를 받아버리세요. 그냥. 끌 줄 도와드리세요. 끌 줄 모르시는 것. 자, 어쨌든 그게 인치는 것이에요. 인치는 것. 누가 인치는? 사람이 인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marked read the seal. 성령님이 딱 그냥 촛물을 녹여서 그냥 딱 봉인하듯이 봉인해 주셨다. 보증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니까 이 구원은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음에 또 그냥 되물려지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구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견인교리를 말합니다.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간다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사건이 있어도 반드시 영생 구원 얻는다는 교리가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차 여러분 그 견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할 때 반드시 누가 뭐라 그러는 추천해 주는 사람, 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장 많잖아요. 그건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된 어떤 사람이 당신을 그 추천한다는 준다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뭐 인정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 말을 믿고 내가 당신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추천서의 의미는. 그래서 저는 추천서 쓸 때 막 써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목사는 추천서 써주는 뭐 기계인 줄 알고 찾아와서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교회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추천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찬 사람들. 이 추천서를 그렇게 써주면 사회가 엉망이 돼요. 그러면 추천서가 그거 완전 형식이 되는 것이지. 저는 추천서 써줄 때 반드시 봉인을 해가 도장을 탁 찍어 놓습니다. 미리 떼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요구하는 회사나 학교에 그냥 바로 가도록 갖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추천서를 쓰러 온 대상자가 그 뜯어보고 내용이 나쁘면 뭐 안 내고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봉인됐으니까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사의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러면 내 추천서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주소를 알려달라 해서 직접 붙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정직하게 해줘야지 추천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는 것이지. 그 추천서를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을 보게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대충 된 사람인지 운명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격리를 맡긴다거나 하게 되면 회사 돈을 다 튀고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오래 같이 생활해 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하면 좀 안심하는 것이고
영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정하신다. 무엇을? 선택과 구원, 죄사함을. 그럼 여러분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추천서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뭐 예의상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찬송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 성령님의 인치심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너희가 먼저 생각하고 지역적인 뭐 이방인이냐 혹은 유대인이냐 혹은 영지주의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영지주의에 대한 대항적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강조합니다. 육체적, 물질적인 것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단계를 넘어서 찬송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대표인 문희곤 목사님은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 이런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찬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다. 만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으면 자기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살펴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외로우면 외로움과 관련된 노래를 부릅니다. 절망하면 절망과 관련된 노래를 좋아합니다. 기쁘면 막 기쁜 노래를 막 입에서 내뱉을 것입니다. 그거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 부르는 노래를 보면 무슨 상태에 있는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입에 노래를 바꾸면 자신의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입술의 찬양도 애써 바꾸어야 한다.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면 공감이 되니까 조금 위안이 되죠. 절망하면 절망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건 맞다. 그 사람 부르는 노래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는 노래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내 삶도 기뻐지고 내가 그냥 심오한 깊은 슬픔에 관한 노래를 읊조리면 내 삶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찬송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찬 삶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밝고 소망차고 행복한 찬송을 불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간다.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예수전도단이라는 일종의 뭐 찬양전도단 같은 세계적인 조직 아니에요. 그 이끄는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복,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 이거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찬양하냐? 찬송가 보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대한 자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거꾸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맞다 이야기입니다. 부르는 찬송 따라 여러분 삶이 그냥 모르게 따라갑니다. 길을 가면서도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찬송을 자꾸 노래하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복된 삶, 삼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죄의 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 그것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 찬송하기 원합니다. 늘 감사 찬송하며 기쁘고 복된 인생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인도와 사랑 보호하심 영원한 복락 약속하심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늘 승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시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은혜 애꿎게 하시는 예수님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신 예수님 이의 피 흘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정해 생명의 전유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엔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은 복, 은혜 생각하면 만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정성 모아 또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한 모든 성도들 복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욱 왕성하고 풍성한 귀한 응답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로도 지났습니다. 공기가 점점 이제 차가워집니다. 한로는 이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 이때가 지금 그런 때고 오곡백과가 이제 타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좋은 절기. 옛날에는 뭐 독서의 계절, 청고마비의 계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계획 따라 또 이 좋은 절기를 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서울 서북로의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한소망 교회에서 있습니다. 3시에 가실 분들은 교회차로 갈 테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노회에서 목회자 3호 회주간 동반 부부 동반 또 그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서북로 여전도 연합회 찬양의 밤 행사가 있으니까 또 가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파발 교회에서 3월 31일 서북 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책 낭회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건의할 인사 또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가 한 곳에 이런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또 이렇게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저분이 저 부서에서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반영을 해서 쉬게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자리든지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